오늘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맨 앞부분에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진정한 거룩, 또 잘못된 정결이 어떤 것인지 쭉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뒷부분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31절을 볼까요?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쭉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또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에 왔다. 원래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까지 오는 이 먼 거리를 굳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이것으로 오셨는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결국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참 불쌍한 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제 결국 치유해 주시죠. 고쳐 주시기 위해 결국 예수님께서 그 먼 곳에서 이곳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치유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귀가 먹고 말을 더듬으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못 들어봤을 겁니다. 들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실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잘 안 들리고 그런 기능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어르신들은 TV를 엄청 크게 켜놓으세요. 그렇죠?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켜놓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귀먹고 말을 더듬는다 그랬어요. 안 들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 처음부터 말을 더듬었다는 말은 처음부터 못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안 들리니까 말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듣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4절 볼까요?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바다,
이제 아람어인데요. 그렇게 외치시니까 이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35절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막혔던 귀가 뻥 뚫린 거죠. 그리고 답답하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답답했던 그의 혀도 분명해지는 이런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 사람이 있는 갈릴리까지 오셔서 그를 지금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3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냥 고쳐주시고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뭔가를 내가 안 들을 때, 또 못 들을 때 어때요? 그럴 때가 더 속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들었으면 나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듣기 싫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30이었다면 30년 동안, 50이었다면 50년 동안, 80이었다면 8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새소리도 들을 수 없고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고 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33절 보시면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랬습니다. 지금 앞에 32절에는 사람들이 그를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안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로도 고치시고 또 지금 이 사람은 안수해 주기를 바라셨으니까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고쳐주실까? 여기에는 참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침을 뱉었다 하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침을 뱉었다 하는 이 문구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의 34절에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랬어요. 또 15장 19절에도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뭐 때로는 채찍에 맞고 또 뭐 주먹으로도 맞고 손바닥으로도 맞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죠. 근데 마치 지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는 이 과정 가운데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모욕과 수치에 그것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절망적인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 십자가를 내가 다 짊어질 거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상하게 고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장차 있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 예표하듯 지금 이 병자를 고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십자가가 능력임을, 십자가가 은혜임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모습은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방법은 뭐냐? 뭐 침 뱉고 뭐 혀에 손을 대고, 사실 이 방법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다음에 그에게 이르실 때 에바다 하니까 열렸다 했어요. 결국 이 병자를 고친 방법은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병자에게 에바다, 이거 마치 소위 이걸 명령 기도라고 하는데 열려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근데 그게 기도예요. 하늘을 우러러 열려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막히고 닫힌 묶인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닫히고 어눌한 것들을 다 열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기도 같이 할까요? 1번에서 15번까지 기도입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고역원들이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가장 먼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다치고 눌린 것 가운데 에바다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절망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는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 전에 나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자들 또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만지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 너무나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고 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